창세기 6장 22절부터 우리 7장 5절 말씀입니다. 찬양 참 좋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른 목장들도 분발하셔서 이렇게 특송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절씩 읽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너에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우리 기도 중에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참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산다는 것이 조금 하울링이 있는 것 같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얼마나 그게 축복인가.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사람은 이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홍수가 임합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제가 궁금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노아였고요. 두 번째가 누구냐? 모세더라고요. 출애굽기 33장 17절에 보면은 너는 내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내가 너를 이름만으로도 안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물이 다윗이더라고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에스더도 우리 에스더서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왕에게 은혜를 입었더라.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천사가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 은혜가 임하는데 헛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정말 잘 붙들어서 헛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들을 쭉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들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동시에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 은혜와 더불어 함께 임하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 시대에 꼭 필요한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사명이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우리 은혜 다 받았어요.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만 받았는데 신약 성경에 들어와 보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증거가 있더라고요.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증거라는 거죠.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우리 성경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우리 신약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은 만인이 다 제사장이다. 목회자는 목회자 나름대로 사명이 있고,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의 나름대로 사명이 있고, 다 각자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노아를 봤습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던가? 노아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안 받았습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22절과 7장 5절에 똑같은 단어가 반복이 되는 것을 봐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똑같은 단어들이 쓰였어요.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도 있지만 노아는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살았던 겁니다. 이 관점은 사람이 보고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렇게 이제 영감을 줘서 모세로 하여금 이렇게 쓰게 만든 거죠. 제가 우리 교우님들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는 게 뭔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님들을 보고도 아마 이렇게 표현하시지 않을까. 우리 일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80세, 젊은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은 80세, 90세, 정말 큰 우리 부흥 강사님이 몇 번 얘기를 하셨죠. 나이는 뭐에 불과하다고요? 숫자에 불과하다. 근데 제가 보니까 나이는 좀 나이더라고요. 네. 그런데도 정말 우리 교우님들이 사시는 걸 보면은 정말 숫자에 불과한 삶을 사시는 거를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 똑같은 일들을 교회에 감당하고, 어떤 분들은 그냥 교회에 무슨 일 있으면 그냥 주중에도 나와가지고 일하시는 모습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오늘 우리 주님께서 노아가 말이죠, 정말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준행하였더라,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더라 이렇게 말하는데, 뭐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거 잘 감당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준행하는 거죠.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 오늘 본문 7장 말씀 1절에 보면은요, 내가 보았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잠언에 보면은요, 1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눈은 악인도 보신대요. 악인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마치 노아가 정말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는 그 말씀대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 교우님들,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시고 참 보기에 좋다, 감동하는 대로 너 하는 그것을 내가 다 보았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요, 은혜는 받았는데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 은혜에 합당하지 않게 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오늘 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노아가 정말로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그 준행하는 삶을 보는데, 이 노아의 이 삶을 잘 보면은요, 참 놀라운 것이 주목할 게 있습니다. 이 창세기는 노아의 시대가 폐괴함이, 강포함이 하늘에 닿았다. 이 윤리적인 도덕적인 엄청난 타락을 강조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관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당시에 무슨 살인사건이 많았나 보다, 강도들이 많았나 보다, 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근데 예수님은 또 다른 관점에서 노아의 사건을 설명을 해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은요,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재림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도 그러할 거다라고 말했어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누가복음에는 사고 팔고 뭐예요? 엄청 바쁜 거예요. 성경에서 먹고 마신다, 시집가고 장가간다라는 말은 축제를 상징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 시대 때 사람들, 도덕적으로 뭐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지만은 그 시대 사람들도 굉장히 바빴던 거예요. 무엇으로 바빴느냐? 자기 쾌락과 즐거움으로 엄청나게 바빴습니다. 상거래로 엄청나게 돈 버는 일로 엄청나게 바빴습니다. 말을 바꾸면은 노아의 시대는 도덕적인 타락은 물론이고 세상의 쾌락과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정말로 목적인 것처럼 그 시대 자체가, 시대 정신 자체가 그러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노아는 어땠어요? 하나님을 바라봤다. 이게 달랐던 거죠. 그래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방주를 지은 걸 우리가 벌써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학자에 따라서 120년.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하여간 100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왜? 자식을, 세 아들을 낳았을 때가 500살 했고, 한꺼번에 자르르 1년에 다는 못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찌됐건 자녀를 낳아서 그리고 장가도 드렸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노아를 방주를 지으라고 그랬는데 홍수는 언제 일어났습니까? 600세에 일어났죠. 그러니까 방주를 지은 것이 뭐 정말 120년이 될 수도 있고 100년이 될 수도 있고 뭐 어찌됐건 자식들이 다 그 방주를 짓고 들어갔으니까 뭐 80년이 될 수도 있고 이 오랜 세월 동안 방주를 계속해서 지었던 거예요. 제가 이걸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노아가 950세를 살았지 않습니까? 100년을 지었다 그러면 노아는요, 뭐 그냥 얼추 잡아서 자기 인생의 10분의 1을 방주 짓는 일에 소비를 했던 거죠. 자신의 소중한 것을 드린 거죠. 저는 한번 이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제가 추론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방주를 짓기 전에 아마 그를 엄청나게 물질적으로 그야말로 그 빌리언어를 만들었을 거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 제가 지난번에 방주 사이즈 말씀드렸죠. 축구장보다 30cm는 30m는 더 길고 폭은 어때요? 8차선 도로고 높이는 5층 아파트고 3층 구조라고 그랬죠. 여러분, 저 같은 가난뱅이가 이런 방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조그마한 빵떡만한 거 뭐hin 지어놓고 지었다 그럴 수는 있겠지. 이 정도 지으려면은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아, 하나님께서 노아가 500세 될 때까지 엄청나게 물질의 복을 주었겠구나. 그리고 지으라고 그러니까 어때요? 지어내는 거죠. 아마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 방주를 지을 때 말씀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손대는 일마다 이렇게 큰 물질을 주신 것이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분을 봤거든요. 첫 목회지에서 막 교회가 부흥하니까 말이죠. 얼마 되지도 않은 교회가 그냥 부흥하니까 하루아침에 미국에서 나가라고 그랬다고요. 어떻게 나갑니까?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절반은 제가 감당할 테니까 지읍시다. 그분이 그래요. 뭐를 내가 미국 올 때 200불 가지고 왔대요. 서울대를 나오시고 화공학을 해가지고 공장을 차렸는데 은행 그 지점장을 불러서 자기 회사 매출 이렇게 따져보고 얼마까지 빌려줄 수 있냐. 나는 100만 불이면 된다 그랬는데 왜 100만 불 충분하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한 얘기가 그랬어요. 내가 올 때 200불 가지고 왔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드리는 게 난 전혀 아깝지 않다고. 나는 노아를 볼 때 내 목회에서 그런 사람 봤기 때문에 오늘 이 노아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결단 내리는 거 난 불가증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주님 앞에서 사니까. 그리고 노아의 삶은 이렇게 보면은요, 오늘 성경에 보면 분명히 말합니다. 7장 1절에 보면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서 의로운 걸 내가 봤다.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남자가요,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돈 많이 벌고 지위 올라가면 그 다음에 무슨 짓 합니까? 대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람 피잖아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데 노아의 가정을 보세요. 방주에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8 식구 들어갔죠. 무슨 말이에요? 노아는 한 여인만 사랑한 거예요. 자식들도 어때요? 그 정도 갑부의 아들이면 요즘 보세요. 세상에 그냥 아버지 갑부 그거 믿고 말이죠. 자식들, 방탕한 자식들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그랬대잖아요. 초등학교 애한테 야, 너 꿈이 뭐냐? 그랬더니 재벌 2세요.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그러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하세요.
꿈이 재벌 2세인데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한대요. 이런 뭐 우스갯소리인데 말이죠. 이 정도의 재력이 있을 때는 자식들도 뭔가 좀 삐딱해야 되는데 자식들도 보니까 아내들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8명만 딱 들어가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니까 주님께서 주신 그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고 높아지지 않고 주시면 주시는 대로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산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방주를 지는 위치입니다. 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많은 분들이 땅에 지었을 거 당연히 땅에 짓지 뭐 공중에다 매답니까? 그러나 위치로 보면은 산 중턱쯤이 되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창세기에 보면 물이 많이 차서 방주가 떠올랐다라고 하는 걸로 보면은 노아의 방주는 그냥 평평한 지면은 아니에요. 제가 근자에 읽었던 그 조나단 사파라디라고 하는 분의 그 코멘터리인데 그분은 그렇게는 안 보고 이렇게 그냥 이분은 굉장히 아주 재밌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인데 사람들이 이 사람은 천재라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체스 대회에서 전 세계 마스터가 된 분 적이 있고 눈을 감고 여러 사람이 체스를 듣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자기가 체스를 어디다 놨는지 다 아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그분이 쓴 카멘타리를 보니까 그분은 좀 다르게 해석을 해요. 노아의 방주는 절대로 낮은 지대는 아니다. 왜 그러느냐? 이유가 이 사람은 자연과학자로서 얘기를 해요. 파도가 팍 몰아치면 쓰나미가 오는데 쓰나미가 오면 다 부서진대요. 쓰나미가 한 30m로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쓰나미가 오면 다 그냥 밀려서 깨어지는데 아마 노아의 방주는 그 쓰나미가 밀려와도 보호받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고지대. 그리고 쓰나미가 밀려왔다 들어갔다 하면은 그 다음에 물이 안정이 되죠.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은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물이 많이 차니까 방주가 떠올랐다라고. 이 구절을 보면은 노아의 방주는 저지대가 아니라 고지대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갖춘 거 다 갖춘 사람입니다. 재력도 남부럽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다는 짓이 배를 만드는 사람이 산중턱에서 배를 만들어요. 얼마나 웃깁니까 이게. 사람들이 노아를 보고 저 참 이상하게 다 갖춘 사람이 왜 저런 또라이 짓을 하나.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요, 노아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에 경고를 받았다고 그래요. 왜 그래?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창세기를 보면은 노아 때까지는 홍수라든지 이 큰 비라는 게 상상할 수 없는 때였습니다. 왜? 성경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아직 비는 내리지 아니하였더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홍수가 끝나고 나니까 무지개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이런 큰 홍수가 없었던 시대인데 노아는 저 위에서 큰 물이 쏟아질 거다. 그러고 사람들 앞에 떠들고 방주를 지었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웃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나가가지고요, 우리 조금 있으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거다 그러면 사람들 우리 보고 다 웃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그는 아직까지 본 적도 없는 일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가능했던가? 딱 하나예요. 창세기 6장 11절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패괴했더라. 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형편없이 사는 거고, 노아는 똑같이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았더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다 압니다. 그러나 삶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분도 계시고 또 은혜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았다라는 이것,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이걸 늘 생각하며 살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보시고요, 보상이 따른다는 거 우리 그거
꼭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급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거 확실하게 믿습니다. 뿌릴 때 힘들어서 그렇지, 뿌려만 놓으면 때가 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라는 거.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거두고,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설 때 거두고. 왜? 주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자,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완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임합니다. 오늘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방주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당연히 들어가라고 그랬겠죠. 근데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을 보시면은요, go into라고 말하지 않고 come.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계시면서 야, 들어와,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 이 히브리어 단어가 보라는 단어가 이동을 뜻하는데 가다라는 단어보다는 오다라는 단어로 쓰일 때가 훨씬 많기 때문에 킹제임스 버전은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계시면서 야, 들어와, 이렇게 초청했던 거지요. 왜 이게 중요합니까? 비록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방주는 햇빛이 없는 곳입니다. 방주는 짐승들이 때로 들어갔다, 그거 들어가면 냄새 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서 야, 들어와라, 내가 여기 있지 않니?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방주가 들어갑니다.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되시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즐길 때 뭔가 예수님 착한 믿음을 그거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님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두려움이 있지만 예수님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또 한번 적용을 해보면은 하나님은 온 세상 다 계십니다. 그렇지만 성도라면 가야 될 자리가 있고 행동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어떤 사명의 자리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주일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밖에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 자리에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잖아요. 동행할 때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따라다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사람이 따라갔던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지만은 과연 노아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내 발걸음이 옮겨지고 있는가? 우리는 그걸 점검해 봐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가 있어야 될 은혜의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대부분 우리가 이걸 놓쳤는데 저도 이번에 책을 보다가 하나 딱 발견을 했어요. 또 하나의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16절입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이제 방주 안에 짐승들까지 다 집어넣었어요. 노아도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노아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여기서 문을 닫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사가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용례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 경우는 밖에서 닫다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실 때는 내가 안에 있으니까 들어와 그랬어요. 그런데 문을 닫을 때는 하나님께서 밖에서 닫아주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다 계시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지.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어떤 학자가 이 부분을 딱 지적을 해요. 문을 닫았다라고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아가 역청을 안에도 칠하고 밖에도 칠했죠. 사람이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수고했다 하더라도 실수라는 게 있고요. 못 잘못 박은 게 있고요. 그리고 그 큰 파도가 밀어쳤을 때 뭐가 기덕거리다 보면은 틈나는 데가 있고요. 그거 여러분 그렇게 큰 배에 어떻게 틈 하나 없이 배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 시대에. 유대인 학자인데 뭐라고 그러는 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밖에서 닫았다. 그 말은 문만 닫은 것이 아니라 밖에서 노아가 칠한 역청에 문제가 없는지 하나님께서 손대서 밖에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방주를 지켜주셨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다운 해석입니까? 그 말이 맞지 않습니까? 노아의 삶이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은 노아의 인생을 안팎으로 도우시는 삶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수고합니다. 애씁니다. 그러나 우리 살아봤지 않습니까? 우리의 수고만으로는 우리의 삶이 온전할 수 없다라는 거 말입니다. 노아가 순종해서 배는 만드는 것은 노아가 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풍랑이 밀어닥칠 때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은 꼭 필요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믿고 살아갑니다. 조심조심 살아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 믿으십시다. 안팎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타이타닉 그거 다 아실 겁니다. 방주는 비전문가가 지었지만 타이타닉은 최고의 전문가가 지었다. 노아는 믿음을 실었지만 타이타닉호는 교만을 실었다. 타이타닉호는 그 당시로는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최고급 자재, 가장 좋은 자재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배의 최고의 보호자가 되신 하나님은 떠나 계셨다라는 거지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고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이 보여주는 대로 산다면은 우리는 온전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기뻐하며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의 인생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을 것이다. 노아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더라. 2번에 걸쳐서 나와요. 제가 오늘 아침 큐티 말씀을 이렇게 이제 보는데 우리 다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7장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쳤는데 그게 보면 안식일이니까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께서 안식일 범한다고 해서 막 시비를 거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야, 너희들 안식일에 할례를 주니 안 주니?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주는 거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그 당시에 할례를 줬습니다. 왜? 모세가 주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야, 너희들 모세가 안식일에 할례를 주라고 그랬다는 것 때문에 너희들 안식일에 할례 주잖아.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 거다. 나는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아들이 행하는 것이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기가 행하는 일을 다 보여줬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라는 그대로 행하고 계시다. 코람데오의 삶을 말씀하는 거죠. 노아가 그런 삶을 살았고 예수님의 일생을 보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살았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바로 그런 삶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큐티해야 됩니다. 큐티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금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서 야, 1시간도 기도 못하니 그 말씀이 자꾸 와닿아서 우리 교회도 금년에는 정말 1시간씩 한번 기도해 보자.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로 머물고 그렇게 살았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교회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우리 한번 눈으로 보자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1시간씩 기도하십시다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왜? 준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홍수는 끝났어요. 그러나 우리는 재림을 마주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노아의 누가복음에 보면은 내가 인자가 이 세상에 올 때 노아의 때와 같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무슨 말이에요? 축제를 벌릴 거다. 그리고 물건들을 사고 팔고 할 거다. 뭔가 비즈니스로 엄청 바쁠 거다. 그러나
모든 바쁨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던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복해서 하신 말씀 7번이나 똑같은 말을 반복하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은 나를 섬길 것이다. 이 섬기다라는 단어가 에베드인데 두 가지로 쓰여요. 첫 번째로는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예배 행위라는 말로도 쓰이고요. 두 번째로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종노릇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종노릇하는 삶.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주일날 교회 와서도 예배 드리지만은 밥 먹을 때 내려가서도 삶의 예배. 밥 먹으면서도 예배. 어떻게? 근데 기왕이면은 그냥 앉아서 밥 먹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뭐 하나를 챙겨주는 거. 다 끝나고도 이건 내 목장이 아니야. 그거라고 말하기 이전에 뒷정에 우리 브라질 교회에서 예배 드릴 텐데 뭔가 하나 떨어져 있으면 불쾌하겠지. 또 그거 신경 써서 또 무엇인가 하나를 집어가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던가?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 이집트 사람들은 홍해에서 다 수장당했지만 말씀대로 살았던 이스라엘은 광야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노아가 물을 홍수 심판을 통과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통과합니다. 또 놀라운 것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몰라서 그렇지 사망의 물, 심판의 물을 통과했다라는 거 우리 아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우리 로마서 6장 1절에서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합하여 우리가 물속에 장사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침례를 통해서 죽음의 강, 심판의 강을 통과해버렸어요. 노아가 심판의 홍수를 통과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들어오기 전에 홍해의 심판을 통과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침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죽음을 통과했습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게 표현이 좀 어려워요. 침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없애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간구하는 거다. 간구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자꾸 기도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헬라어를 보면 에페로테마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데이어라고 하는 헬라어 성서 사전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느냐 이렇게 됩니다. 질문하다, 다가가서 묻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다 이렇게 나와요. 물론 기도도 들어가겠죠. 왜? 기도하는 가운데 뜻을 물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과거는 죽었고 이제 하나님의 주시는 새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간구한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걸 끊임없이 묻고 말씀을 통해서 묻고 그리고 그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지요. 우리 이렇게 안 살아왔다면 우리 이제 회개하시고 사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계의 전택부 선생님이라는 분이 쓴 양화진 선교사 열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한데요. 거기에 보면은 그 한국의 선교사 묘지에 일본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일본 분인데 한국에 오셔서 정말 선교사처럼 사신 분이에요.
소다 가이치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분이 그 1867년도에 일본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21살 때, 그때 뭐 명치유신이 끝나가지고 일본이 막 서구 문명으로 막 서구 문화를 막 받아들이고 그때 아니었습니까?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서구 문명의 창구 역할을 했던 가와사키가 있었는데, 가와사키 항으로 이제 가서 거기 가서 또 이제 막 일을 하고 마침내 고학을 해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됐어요. 이제 25살이 되니까 이분도 참 대단하죠. 전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고 싶어가지고 유람이 아니라 세계 여행을 시작합니다. 노르웨이 화물선을 타가지고 선원이 돼가지고 홍콩으로 가고, 거기서 3년 있다가 또 대만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이게 점점 더 방탕한 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젊어서 나이 젊은데 혼자서 돌아다니니까 뭐 이해가 되죠. 대만에서 말이죠, 3년 지내는 가운데 완전히 그냥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하루는 뭡니까, 겨울에 만취를 해가지고 길바리에 그냥 푹 쓰러져 버린 거예요. 옷은 뭐 홈레스죠. 길바닥에 자빠져 있죠. 뭐 그러니까 아무도 안 돌아와 봤는데,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이 그를 발견하고 맥박을 만져보니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말이죠, 업고 여관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여관에다가 이제 데려와서 치료를 하고, 자기는 이제 떠나야 되니까 여관 주인한테 돈도 주면서 이 사람 좀 잘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돈도 주고 간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말이죠, 정신을 차려보니까 살아난 거는 분명한데 호텔에 누워있으니까 물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런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당신을 메고 와서 눕혀놓고 이 치료비까지 다 주고 갔다. 누구냐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는데 한 가지 아는 거는 조선 옷을 입은 사람이었다. 그거 하나만 안 거예요. 조선 사람이었던 거죠. 그 당시에 조선에서 이런 데 돌아다니면은 대부분 이 생각이 깬 사람들이거든요. 크리스찬들이 많죠.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조선 땅으로 건너옵니다. 나를 생명을 살려준 사람이 조선 사람이라면 내가 남은 내 목숨을 조선에다가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그러고 와가지고는 그 당시에 이제 YMCA에서 일본어 선생을 하면서, 그 당시에 YMCA에 아주 훌륭한 설교자가 계셨어요. 누군가 하면 우리 잘 아는 분입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에요. 우리 역사에서는 이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돼. 이분은 평신도 설교자예요. 그분이 설교를 하면요, 많이 모일 때는 1000명씩도 모여가지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감옥에서 산상수훈을 읽고 도대체 이게 뭐냐라고 해서 개종을 한 분이에요. 그 당시에 감옥에서 개종한 분이 이승만 박사님도 감옥에서 개종한 분이에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 성경을 가르친 분입니다. 이 성경 가르친 거기서 들어가서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의 독립지사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이제 해방이 1910년도에 이제 우리가 합병이 됐지 않습니까? 1920년도에 들어가가지고는 그때 조선 땅에 경제 대기근이 들어가지고요, 고아들이 막 생기니까 고아들을 모았는데 얼마나 1000명이나 모았어요. 여러분이 안 놀라면 제가 놀랍니다. 우리 교회가 1000명 되는 날 올 줄로 믿습니다. 애들을요 1000명을 모아놨으니 이게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 역사에는 이분을 고아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조지 밀러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해방과 동시에 일본으로 갔다가 다시 61년도에 돌아와가지고는요, 한국 땅에 살면서 96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너무 고마워가지고요, 일본인에게는 최초로 문화훈장을 추서를 하고, 위에는 선교사님이었으니까 양화진에 지금 묻혀 있어요. 그 옆에는 우리 잘 아는 셔우드홀, 한국의 결핵 치료를 한 분이 셔우드홀 그 가정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묘비에 보면은 우리 잘 아는 주요한 선생님이 쓴 시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은손 품어주고 쓰린 가슴 만져주어 일생을 길다 않고 거룩한 길 걸었으라. 고향이 따로 있는가? 마음 둔 곳이 고향이거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사람들은 소다 가이치 1000명이나 되는 조선의 고아들을 키운 정말 고아들의 아버지, 이분을 볼 때 우리는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이 사건을 봤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길을 지나가다가
길바닥에 퍼져가지고 자빠져 있는 인사불성이 된 그 사람을 돌아볼 수 있었던 눈을 가진 그 조선 사람 말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과 똑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화려한 사람 쳐다보고 겉수 받치시고 거기서 밥 먹는 건 다 좋아해요. 그러나 누군가가 눈물 뿌리고 울고 있고 누군가가 어두운 얼굴로 교회 구석에 찾아왔을 때 예배 끝나고 손잡고 같이 밥 먹으러 가십시다라고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 저는 주님 앞에 설 때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조선옷을 입은 그분은 네가 천명의 아버지다라고 그 아들의 아버지의 상급을 너도 받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챙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한 주간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그 감동을 쫓아서 주님을 따르고 준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노아가 주의 말씀을 준행하였더라. 2번에 걸쳐서 노아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아간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도 헛되지 않아서 내 주위에 내가 조금만 신경 쓰면 구원할 수 있는 영혼들, 말 한마디만 따뜻하게 해주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그 영혼들 관심을 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미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우리 교우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좀 앞뒤로 다니시면서 오늘 이 말씀 서로 축복하시면서 우리 같이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말씀 순종하면서 사십시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다니십시다.